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일평생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사역을 접고 유럽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그 환상 보여진 그대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했던 곳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를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꿈에 보여준 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처음에 기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여종의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에서 노임받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맨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비전이 없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기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한 여인의 일생을 구해주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점을 치니까 이 복채를 받는데 이 복채를 주인이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여종이 귀신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여인이 계속 귀신에 매이면서 점을 쳐서 자기 수입이 계속 생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의 수입을 끊게 된 것이니까 고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돈 문제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런데 돈 문제라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혼돈시켰다. 이 성을 소란케 한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들도 로마를 사랑하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는데 이들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도 맞지 않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격분을 해서 이 상관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옷을 벗기라는 옷을 벗기라. 수치를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몹시 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실라의 유대인 두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물론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수치를 드러내고 많이 때렸습니다. 얼마만큼 맞았을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회상하면서 내가 41 감한매 39차를 맞는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5번. 40차를 때리면 인간의 존귀함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데 이런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리고 1번 돌에 맞았다는 돌에 맞았다. 많이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맞았다. 그러니까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맞고 든든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깊은 옥에 투옥시킵니다. 그곳은 빛도 잘 들어가지 않는 곳, 음산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래 있으면 죄수들 중에 복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죽어나는 사람도 많답니다. 깊은 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는 거예요. 착고라는 것은 송판을 뚫어가지고 발이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좌우에 말입니다. 새 조각을 붙여놔가지고 발이 거기 닿으면 피부가 찢기고 피가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아닙니까? 착고에 채워졌다는 것은 거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 거의 고문입니다. 고문. 얼마나 많이 맞았고 착고에 매여 있으니까 용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가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선한 일을 해서 칭찬받아 마땅한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돈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어넣었으니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바울은 그런 기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 생활이 웬 말입니까? 이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탈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할렐루야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될 것인데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무슨 기도였을까? 감사 기도였다고 봅니다. 무슨 감사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김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원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자기도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님 웬 사랑이 웬 은혜인지 나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팔복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 9번째 복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복을 말하는데 팔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를 거짓으로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저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하늘에서 상급이 큰 일인데 바울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 많이 맞게 되었으니 이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봅니다. 이 기도한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시간적으로 한밤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밤이라면 캄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밤입니다. 질병의 환난, 관계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기도 드릴 때입니다. 한밤중에 바울이 낮에 많이 맞고 너무너무 아픈데, 그리고 착고에 매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깊은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바울이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랍니다. 이 죄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인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박자를 영어로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이 비트는 심장 고동, 맥박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올리게 될 때에 이 드럼 소리 있지 않습니까? 북소리, 장구 치는 소리, 그게 우리 맥박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쿵쿵 따따 쿵쿵 따 이렇게 하면 그때 그 음악과 함께 들리는 메시지, 찬송가의 소리가 머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맥박하고 이게 호흡이 맞기 때문에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공감이 되는 거.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시편 77편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라고 돼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한숨 쉬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기자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밤에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때 건져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흐름에 이 시편 77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는 탄식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입니다.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결국 간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25절에 오늘 제목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어떻게 돼? 이에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려진다, 수단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졌습니다. 천사들이 임재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올 때 응답을 갖고 옵니다. 능력의 천사들입니다. 복을 갖고 옵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로마의 감옥은 바깥 감옥이 있고 안쪽에도 감옥이 있는데 그 깊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문마다 열쇠가 채워져 있고 바울과 실라 일행이 그래도 도망 못 가지겠지만 도망 못 가도록 옆에 사람들을 붙여놓고 문마다 문을 꼭꼭 닫아 놓았는데 그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찬양의 위력입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용신도 못하게 착고로 이렇게 메어 놓았는데 바울과 실라를 묶어 놓았던 그 착고도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벗어졌다는, 우리가 하늘을 열기 위한 수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밤중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묶어진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게 될 때에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착고뿐 아니고 감옥의 열쇠뿐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를 묶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사슬들 찬양할 때 풀어집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사단이 찬양할 때에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에 그때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귀신 들린 그 사울 왕에게 어떻게 치료해 주었느냐? 찬양한 거예요. 찬양.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을 열리게 되고 천군 천사가 임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 버리는. 여러분,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 언제 풀려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제사를 올릴 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입니다. 많이 맞고 정말 삭신이 쑤신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갑자기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온 터가 흔들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기도하고 찬송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묶여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푸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나를 억압하던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게 되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올렸더니 그곳에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임재하고 이 천사들이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송이 이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기도와 찬송과 같게 되어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